한 목사님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피를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그분의 본이 교회 다니는 신실한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당한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장례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은 평소 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신실한 장로님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3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린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진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사는 축복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배운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3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에 희망을 두고 사는 그리고 자랑하는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사도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긴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산 것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매도 맞고 심한 핍박을 받지만 환난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기뻐하며 자랑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받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그들이 전도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자랑하며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욥과 요셉, 모세, 다윗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환난을 당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큰 환난을 당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서 던져졌어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금을 제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만들듯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믿음이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또 성경에 보면 극심한 환난을 만났어도 믿음 잃지 않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심한 환난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을 겪을 때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하며 자랑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마치 짐승처럼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로마의 철과 뼈로 박힌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해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온몸에 살까지 찢어져서 그 안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보이는
그런 엄청난 내질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주고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자랑하며 우리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긴 질병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환난을 겪은 바울 사도는 본문 3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며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를 가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주고 단련된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희망을 낳는 줄 안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을 때 인내하며 단련된 인격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의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기뻐하며 자랑합시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상급인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의 희망을 두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붓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 주신다고 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 안에 만족을 채우려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명품 옷으로도 또 명품 시계와 차로
비싼 와인을 마시기도 하며 마음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근력으로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만족을 주는 것이지 그것들이 결코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성적 쾌락, 마약, 도박 같은 것으로 마음 안을 채워보려고 또 하지만 그마저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결코 돈, 명품, 시계, 차, 비싼 와인 그리고 명예와 권력 같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사랑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로지 완전하고 변함없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환난을 많이 겪은 모세와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달라고 시편 62편 그리고 92편에서 찬양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의 희망을 두며 사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 6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도 바울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7절에서 바울사도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도 아주 드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에서 바울사도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대만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본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사실 본문 6절부터 묵상해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 이후에 기록한 말씀을 한 번 더 기록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경건하지 못한, 그리고 8절에서 죄인이었을 때 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라고 하며 다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하며 살아간 데이몬드 투투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투투 성공의 주교님은 1980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정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 정의에 입각해서 억압받는 흑인들이 백인들과 화해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투투 주교님은 1980년과 1999년까지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상처받은 흑인들과 백인들을 함께 불러서 화해하도록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화해하도록 합니다. 흑인과 백인들은 서로 만나서 흑인들이 당한 상처와 진실을 말하고 백인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흑인은 백인에게 용서하고 백인도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화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투투 주교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신 용서와 화해를 본받아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손을 잡고 화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화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투투 주교님은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투투 주교님의 화해 사역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보고 그 아픔 위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화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도 투투 주교님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직하게 상처와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룬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미시들을 많이 만나고 또 아미시 교회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미시들은 자동차와 텔레비전 같은 것을 멀리하고 주로 농사와 가축을 기르며 무농약 농사를 지으며 자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운영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덮어 쓰고 살며 남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며 말수레를 타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삽니다. 2006년도에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서 한 무장을 한 괴한이 아미시 초등학교에 침입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의 어린이가 괴한에 의해 무자비하게 숨지고 5명의 어린이들은 중상을 입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아미시 공동체는 즉시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선언하고 화해하며 그분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찾아가서 그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히려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 모습이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방영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화해를 이루어낸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룬 좋은 모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학교,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먼저 갈등이 생길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상대방을 먼저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마음을 본받도록 기도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원수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의 함을 받아서 우리와 원수처럼 지낸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을 실천해서 상대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사도는 5장 11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 영생의 희망을 두고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자랑하며 삽시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영생의 희망을 두고 살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로 원수 같은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